안녕하세요. 탐심은 자기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탐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탐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과 탐심을 주의하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예, 9번째 시간 제목이 무엇이죠? 탐심을 주의하라. 예, 탐심, 욕심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슨 그림이 보이시나요? 뭔가를 막 쫓아가는 예, 그림이네요. 그게 보이죠? 네. 탐심을 주의하라. 그래서 돈을 쫓아가네요. 돈을 쫓아가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최우선순위로 할 때 네. 우리가 탐심을 주의하라고 오늘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억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네, 참 멋있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게 탐심이겠죠. 그래서 우리 탐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처럼 무엇이 보이시나요? 돈을 다 내 거야.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돈이 나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탐심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예,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탐심인데 오늘 이 탐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탐심을 주의하라는 공부를 할 텐데 처음은 탐심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고 탐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제 탐심의 예들이 있어요. 성경에 탐심의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유다. 예, 유다죠. 유다의 탐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꼭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또 탐심의 사례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슬픈 탐심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탐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이 나쁜 이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권면의 말씀을 보고 한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자.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었고 그 뜻을 쫓아 그에게로 사로잡힌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기에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아멘. 결국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탐심을 피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순서를 보면 이 탐심이 근본적에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공부했던 예를 들었던 탐심의 첫 번째 누구였나요? 아간. 예, 아간이 이 물건을 훔쳤죠. 하나님께서 그만 물건을 훔친 이야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이야기를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다죠. 유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야 되는데 다 원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렇지만 온전히 100%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지만 나중에 그 마음이 안타깝게도 변한 이야기, 그래서 또 멸망당한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복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공부를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날, 근본적인 원죄. 예, 탐심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지만 탐심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우상숭배요. 예,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결국 우상숭배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다른 말로 해보면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요. 예,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루시퍼, 사탄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던 이사야 14장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죠. 결국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왕. 예,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예, 하늘의 왕이 되고 싶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야기인데 우리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가지신 그 대권을 갈망했던 이 루시퍼의 타락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탐심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탐심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탐심 대신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똑같은 골로새 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탐심의 마음을 갖는 대신에 무슨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마음. 예,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참 정말 3장 15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사라지고 탐심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이 루시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점에서 탐심은 근본적인 원죄이며 우리가 피해야 할 매우 심각한 죄이다. 천사장이 타락한 이유.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쳐다보면서 욕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자리가 되었든, 영향력이 되었든, 저의 마음을 죄악으로 이끄는 탐심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네, 아간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전쟁.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죠. 네. 그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성문을 굳게 닫고 숲에 들어간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법궤를 세우고 나팔 불며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몇 바퀴를 더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기적처럼 무너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모든 남녀와 가축들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는
아까는 6장에서는 여리고의 함락이죠. 그런데 7장에서는 조그만 성인 아이성 전투 얘기를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에서 정말로 큰 성을 이겼으니까 문제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그만 성은 어떻게 해요? 금방 이길 것 같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패배했죠. 무엇 때문에 패배했나요? 아간의 예,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었는데 그 재물을 몰래 감추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치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해서 여호수아 지휘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탄식했나요? 여호수아가 탄식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 아간이 범죄. 예,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범죄했음이 드러나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전소유물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죽이고 그것에 묻혀버린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 이야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패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영향입니다. 함락시킨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함으로 온 나라에 불명을 끼친 이야기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몰래 숨겼죠. 그리고 패배했어요. 이럴 때 아이 성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가 7장 9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승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에서의 굴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증거의 효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간의 탐심. 아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이 아간의 탐심은 결국 그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아간의 탐심은 그의 자신의 파멸이었으며 또 그의 온 가족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의 가족도 다 파멸을 이끌었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 분명한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꼭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더 갈망하는 것, 그것은 탐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 때문에 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간은 탐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행함으로 온 나라에 불명예를 가져왔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탐욕의 무서운 결과.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저의 탐심을 합리화하며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정직한 마음과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유다의 마음. 네. 그 다음에 이제 탐심의 예로는 이제 유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다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분으로부터 정말 직접적으로 진리를 배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와 같은 전혀 기회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말씀의 복음의 말씀만을 듣고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유다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영원한 멸망을 당한 운명을 받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왜 유다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는 그 향유를 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면 어떻겠냐는 이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재정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지요. 유다가 여기 성경절 6절에 보면 그는 무엇이더라? 도둑. 예, 도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판다고 하면서도 그 돈을 자기가 훔치려고 했었죠. 그런 이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탐심. 그래서 유다의 탐심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이런 탐심이 가득한 자기의 그 인텐션, 의도를 감추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바로 알아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자상한 훈계가 곧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잔치를 떠나서 예수님의 원수들이 모이는 대장의 궁전으로 향하게 했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 팔려고 그랬죠.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리아가 드렸던 선물보다 300데나리온보다 정말 훨씬 적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결심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똑똑한 이 유다가 유다가 정말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유다는 3가지 계명을 범했어요. 첫 번째는 이 탐욕이죠. 그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도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어요. 많은 것을 원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무엇보다 더 원했어요. 하나님보다. 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원했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쳤어요. 또 무엇을 했어요? 권력을 원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또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슬픈 이야기.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도 축복해 주시고 또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라고 명예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저희들이 탐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품성의 결함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탐심을 피할 수 있을지 오늘 마지막 날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품성의 결함이 있고 다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지. 유다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바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갖는 그런 것들은 탐심이 아니지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그를 더 먼저 사랑할 때, 더 높게 사랑할 때 그것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탐욕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동한 유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우리는 유다와 다른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탐욕의 노예가 된 유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저의 약점, 그리고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아나니와 삽비라. 네, 초대교회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정말 놀라운 성장과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큰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풍부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던 정말 성령에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한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그랬을 때에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유중 일부를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참 좋은 결심을 했죠. 여기까지는 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에요? 잘된 일이었네요. 여기까지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참,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탐심의 이야기죠.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치려 결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진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욕이 생겼죠. 네. 탐욕의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정말 성령을 슬프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 바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일을 하려고 하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했던 그의 마음의 가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갖게 된 그 동기는 좋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들의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척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자기의 욕심보다, 그랬으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쳤을 이야기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 사실은 좀 저희 약한 저 인간들에게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의 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간도 탐심으로 인해 죽게 되고 아나니아 삽베라도 바로 죽게 되었네요. 유다도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고. 결국 탐심은 처음에 아주 조그맣게 시작해요. 점처럼. 네. 그렇죠. 네. 탐심이 아주 조그만 점점 생기는데 그 조그만 점이 우리가 커지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 조그맣게 생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오늘 이제 탐심을 어떻게 없애는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답이 나오네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네. 또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시험들을 이기고 나갈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시험을 이길 때에 그 다음 시험은 또 이기고 또 이기가 쉬운데 그 시험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 네.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 그 시험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위에서 굴리다 보면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죠. 그것이 결국은 멸망을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은 그들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들로 파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했지만 마음에 가득한 탐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탐욕에 대한 경고,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엄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렇게도 아낌없이 돈을 쓰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되면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쁘게 그리고 후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탐심 극복하기.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이런 탐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적인 이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교과는 이제 4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자유케 하실 충분한 강력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만한 것만 우리가 시험 받을 것만 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시험 받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그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뭐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로 어떻게 해라? 결정하라. 예, 결정하라, 결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기만적인 죄, 곧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이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되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만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늘 세계에 더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에서 강력한 자극과 고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우리의 본향이 될 더욱 좋은 저 땅의 영광을 명상할 때에만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세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심 외에는 모든 세상의 매력이 거의 가치 없어 보일 것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탐심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탐욕을 극복하는 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탐심이라는 죄가 저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은 루시퍼를 반역하게 한 심각한 죄의 원인이며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탐심은 위대한 승리의 빛을 발하게 하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드러나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말세의 고통도 탐심과 연결되어 있으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탐심이 모든 죄의 원인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탐심이 있지 않았나 하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회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탐심을 이기기로 선택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 매일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는 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